저희 교회는 지금 16개의 작은 공동체로 되어 있고요. 제가 원천 11교회 또는 지금은 이름이 원천 기쁨의 1교회를 한 150명 정도 모시고 성도님들을 한 200명 조금 안팎 성도님들을 목회하고 있고요. 저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건 너무 설명하면 장황하고 복잡하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원천교회는 다음 세대를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히 물려주는 순례자 공동체가 되자가 저희의 그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호레비 마음 과부가 안다고 DNA가 같은 부분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성실히 물려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몸부림 같이 치자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원근각처에서 정말 사실 주일날 성실히 봉사해 주시는 것도 엄청난 헌신이시고 희생이신데요.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다른 분하고 그러니까 직장 본인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하고 잠깐 미팅을 했는데요. 사실은 순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보통은요 잘 봉사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하세요. 그래서 교사도 보통 헌신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3주 동안 수요일 날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너무 감격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오늘 좀 일찍 맞춰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은사가 없어요. 짧은 설교도 길게 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잠깐 기도할까 봐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 밤 저의 생각, 저의 입술, 저의 경험이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는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설 때,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앞에 서 있을 때 저의 입술과 저의 부족한 경험과 생각을 인간적인 것처럼 나누고 있지만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전해주십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특권 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 감개무량한데 그 일을 저희들이 저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앞에 쓰실 때마다 성령님이 지금 힘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벌써 수년 전,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2년 전에 지금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이 저희 학교를 천안 갔다가 올라오시다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이재원 목사님과 함께 지금은 담임 목사님 되셨죠. 이재원 목사님과 함께 저희 학교로 오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샅샅이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이런 학교 많이 줘야 돼. 그러시고 올라가셔서 두란노 편집장을 보내주셨어요. 이 학교에 대해서 꼭 책을 쓰라고. 근데 저는 마이크 잡으면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펜대를 잡으면 한 페이지를 못 써요. 이상하죠? 영어로 그 writer's block라고 그래요. 이게 글 쓰면 막 떨리고요. 식은땀이 나고요. 몇 번 쓰다가 다시 요즘 컴퓨터로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언명이잖아요. 그 책을 쓰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살살 빌었어요. 제가 여태껏 논문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서 저희 아내하고 어머니가 다 도와줘서 겨우 마쳤는데 목사님 말씀 거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 1년 반을 씨름하면서 우리 도와주시는 한 분이 같이 써서 책을 냈어요. 근데 저는 책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제목을 줘야 되는데 저희 교회 이름도요 원천 침례교회잖아요. 근데요 제가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왜냐하면 아버님 이름 걸들먹거리면 소개할 때 아버님 이름 소개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아버님이 김장한 목사님이세요. 아예 그냥 혹시 또 지금 목소리 들으면서 많이 듣던 건데 어디 극동방송에서 내가 들었는데 이러실까봐 제가 이실직고 하긴 하는데요. 뭐 얘기하다가 아버님 얘기 나왔지. 내가 이 나이가 드니까 그러더라고. 뭐 얘기하다가요?
제목? 예, 하여간 뭐 나중에 기억은 날까. 교회 이름도 제가 교회 개척을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멋있는 교회 이름 짓고 싶었어요. 공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원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천교회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목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에 대한 생각은 하나가 있었어요. 제 교수님이었던 테드 월드라는 교수님이 종종 우리 교육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때로는 칠판에 그냥 쓰시고 그걸로 강의가 끝.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Faith is caught, not taught. 잠시 뒤에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믿음이라는 거는 또 배움이라는 거는 caught. 제가 영어 할 줄 안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catch의 과거 분사죠. 예, 잡히는 것이지 믿음 같은 거는 이렇게 포착되는 것, 어깨 너머로 이렇게 내가 무의식 속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드는 것이지 taught,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참 교육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역설적이었어요. 아니 나는 가르쳐서 뭔가 영성이나 이 믿음을 키우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야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가르치는 우리 그 몸부림의 스토리를 담은 책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그래서 그 영어 제목을 하고 싶어서 편집장님한테도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이걸로 어떻게 한글로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걸로 어떻게 번역이 안 된다고. 그런데 하 목사님이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화학당이나 배재학당 같은 것도 임금님이 이름을 하사하셨잖아요. 제 책은 우리 하 목사님이 하사하신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두란노가 출판해서 그런지 하 목사님이 이름을 줘줘서 그런지 그게 우리 두란노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스테디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그 책 때문에 강의를 요청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내용은 3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제목이 멋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조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요. 조금은 여기저기서 흘려나왔지만 제가 원래 이렇게 잘생긴 아이였어요. 지금도 좀 이제 약간 연식이 좀 오래돼서 저 아름다운 큐트한 모습 많이 없어졌지만 사람들이 신기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여간 제가 영어 때문에 대학교 미국을 유학을 갔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수원서 나왔고요. 대학교를 미국을 갔는데 대학교 가서 너무 힘들었던 게 영어였어요. 정말. 근데도 나한테 왜 한국말 잘하냐는 질문에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헷갈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버님이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여자랑 결혼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잘생긴 건 우리 엄마 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자라나면서 저에게는 그것이 인생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6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저랑 좀 같은 연식인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60년대. 예. 몇 사람 안 계시네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건가 봐요.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은 외국 사람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국제 결혼하셔서 낳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원에서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수원 시내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비행장 주변에 가면 조금 있어요. 미군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비행장 근처에서 이렇게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저같이 생긴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일반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는 저 같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시선 그리고 그런 말 때문에 이렇게 동네 나가서도 부끄럽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그것이 저의 그 어떤 성격을 많이 형성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인생 과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나는 기어코 이 헷갈리는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조금 더 크면 내가 뭘 노력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제 시선도 이상한 시선을 안 받고 이상한 질문들을 안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어린 마음에 생각한 거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뺑코라고 부르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집은 구들장이 있는 온돌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돌방에서 잘 때 혹시 내가 이렇게 자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뺑코로 안 볼까 봐 그렇게 한 일주일을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 놀리는 말은 하나도 안 없어지고 콧구멍만 커지더라고요. 머리도 까맣게 연탄 가지고 물들인 적도 있고. 근데 그냥 제 생각에, 어린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들면 그러면 이제 좀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됐는데 정말 나이가 들었잖아요. 전 나이가 들면 헷갈리는 정체성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대학을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하루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아빠가 기도 좀 해봤는데 너 이제 미국 가서 공부 잘해야 돼. 아빠도 미국에서 공부했거든. 근데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버님의 인생의 그 공부하시면서 힘드셨던 것과 또 은인들한테 신세 어떻게 갚으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셨어. 그게 저를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셉아, 아빠도 미국 대학 가서 공부했는데 너 거기 가면 조심해. 그래서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미국 여학생들은 되게 이뻐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쁘다는 말에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전 한국서도 데이트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다음 말씀이 완전히 청천벽력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말이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너는 큰아들인데 아빠는 네가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어깨 헷갈리잖아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엄하신 분이라 그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 그래서 그 말 못하고 그냥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한테 하소연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나 미국 가서 미국 여자랑 데이트도 하지 말랬는데 엄마도 아빠랑 생각이 같아? 그러고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아버님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하시는 미국 분이신데도 한국 어머님보다, 한국 아내보다 더 한국적이신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너 생각 잘해. 엄마는 네가 미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요 엄마? 그랬더니 너가 큰아들이잖아. 네 어머니, 너 결혼하면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우리 3남매가 있는데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살면 그 네 아내는 엄마랑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낼 거 아니냐? 맏며느리는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는데 너 생각해봐라.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하고 말이 통하려면 미국 여자가 들어와야지 한국 여자 들어오면 되겠냐? 나는 크면은 헷갈림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를 원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교 가서 4년 동안 공부하는데요,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해서 성적은 잘 나왔지만 하여간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미국 여자 보면 자꾸 아버지 생각나고 한국 여자 보면 자꾸 엄마 생각나고. 그러다가 제가 국제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입니다. 한 15년 전 사진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둘이 옆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외국 사람이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좀 헷갈리시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미국 오시기 전에 전 LA에서 만났습니다.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 소개로 만났는데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한인교회에 교포 자매를 소개해 주셔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그 자매를 만났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소개를 할까, 어떻게 좋아하실까. 그래서 아무 말씀 못 해드리고 LA 오셨을 때 그냥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그런데 보시자마자 아버님은 안아주셨어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 겉모습만 보고 그냥 금방 속단을 내려버려. 여자는 한국 여자니까 아버지가 이겼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식사하는 동안 어머니는 내가 잘 느낌이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자매는 자기 집으로 가고 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제 호텔로 돌아왔는데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 화장실 간 동안에 엄마 어떻게 생각해 그 여자? 그랬더니 엄마가 다짜고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보는데 그 여자는 바나나야 그러는 거예요.
웬? 그랬더니 겉에는 동양인처럼 노랗지만 안에 중요한 건 다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백인, 말하는 것도 백인, 먹는 것도 백인, 매너도 백인. 완전히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선물 받으면 포장이 중요하냐, 알맹이가 중요하냐. 그 여자 알맹이는 다 미국이야. 그래서 바나나야. 그래서 엄마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난 뭘까?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 생각하다가 너는 계란이야 그러시더라고요. 27년째 계란하고 바나나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고 있냐 하면요,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파커 파머라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가르침, 교육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Courage to Teach,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이름은 훌륭한 가르침. 제대로 된 진리가 전달되는 가르침은 테크닉으로 격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사대학 또 저는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교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의 이 인프라를 또 교육을 임프루브하는 일에는 교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조금 어느 정도 가르치는 일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오래 하기 시작하면, 아니 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런 질문들. 제일 먼저는 우리 교대를 가거나 뭐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What? 난 뭘 가르칠까? 수학을 가르칠까? 과학을 가르칠까? 물리를 가르칠까? 이런 거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금 더 이제 교편 생활을 하거나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결정을 하죠. 수학을 가르치나 과학을 가르치나 음악을 가르치나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은 How? 어떻게 가르치지? 가면 현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여기 있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처음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가르쳐도 될까 하는 질문부터 해서 내가 몇 학년을 가르칠까 뭐 이런 것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 what는 정해져 있죠. 공과를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Why라는 질문을 제대로 던져요. 왜 가르쳐야 될까? 그런데 파커 파머는 이 말을 해요. Why보다도 더 못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르침에는 치명적이고 핵심적이에요. Who라는 질문이에요. 가르치는 나는 누굴까? 우리가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 질문까지 가기 전에 포기하거나 그만둡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그래서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아이덴티티, 교사의 정체성과 인테그리티, 우리말에는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게 성실성인데요. 인테그리티는 이렇게 잘 융합이 된, 통합이 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것이 인테그리티가 돼요. 말은 했는데 행동이 안 따르면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파커 파머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가리키든 수학을 가리키든 뜨개질을 가리키든 사실은 가리키는 자로 배우는 자들 앞에서 저희들이 가르침이 훌륭한 가르침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르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영원의 가치를 두고 있는 영성, 신앙, 믿음의 가르침이라면 저는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나의 정체성이 다른 어떠한 가르침보다 더 크리티컬하다,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가르치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가르침은 허공의 메아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아이덴티티하고 인테그리티가 교차하는 그 지점은, 이 정체성은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빨리 테크닉을 하우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이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나에 대한 발견이 되면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받는 것은 성경의 정보와 지식과 공과에 나온 내용이 있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 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남는 거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남는 거는 내 삶과 학생의 삶이 맞닥뜨리는 그 지점에서 내 삶의 어센틱한 것이, 내 삶의 진솔한 것이 그 삶에 스필오버 될 때 그 삶과 맞닥뜨리고 그 살과 살이 이렇게 닿듯이 삶과 삶의 만남이 있으면, 내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알과 알의 만남이지 삶과 삶의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 중에 바울이 가르치는 자로서 사실은 그의 사역은 도시를 다니면서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나이일 수도 있고 더 어린 사람들일 수 있지만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울은 편지 쓰는 것과 직접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가르치는 걸 통해서 믿음을 전수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전수해 주고 있는 대상들에게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바울이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을 후라는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넘버 원은 바울은 이 질문, 가르치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의 대답을 나는 부모라는 페런트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여기 비교를 하거든요. 이 본문 안에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면 스승과 아비로 구분하죠. 바로 15절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많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온누리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일학교에서의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일까? 아비와의 만남일까?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질문이 그렇게 피부로 안 와닿으시죠?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한테 약간 이 괴리가 형성되는 이유는 단어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이 스승이라는 단어요. 잠시 뒤에 그걸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스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존경어, 이렇게 경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외 공부 강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말 마음까지 부모처럼 삶으로 품어주는 사람은 많이 없다, 이 얘기예요. 저는 오늘 밤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 부모 같은 심정으로. 라틴어가 교육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In loco parentis, in the place of parents. 우리에게 단순히 부모님이 잠깐 맡기는, 부모님이 애보라고 부모님은 더 중요한 예배를 올라가기 위해서 어른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들하고 그냥 타가해 정도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그 영혼을 향한 영적 부모의 역할을 우리들이 갖는다면. 왜 그러냐? 제가요
우리 중앙기독학교에 섬기기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한 20몇 년이 됐네요. 24, 5년째 돼 가는데요. 우리는 학교는 유치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있었고 이제 초등학교를 한 10몇 년 이렇게 시작을 한 지 94년 시작해서 한 2006년까지 초등학교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 지금 한 10년 전에 중학교를 오픈했어요. 근데 중학교를 오픈하고도 거의 5, 6년 동안은 제가 수업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제가 1년 동안 선교사 자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안식년을 받아서 그렇게 봉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목사님 왜 다른 데 가서는 가르치시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세요.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나더러 가르치라는데 그래서 우리 중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제가 왜 북한이 안 쳐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다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 또는 요즘은 좀 내려갔으니까 한 5,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어린 아이들도 그 전에 아이들도 표현 안 해서 그렇지만 거의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개념이에요. 영어로 좀 할게요. Students don't care how much you know. 학생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달달 외우는지, 구약을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공과를 얼마나 잘 습득하고 내가 이거를 테크닉을 가르치는 테크닉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학생들은 Students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관심 갖고 있기보단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지금 다음 주일날 10계명을 가르치고 싶어요. 뭐 팔복 시리즈를 지금 공과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미션은 아이들이 그것을 아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과를 성실히 준비하고 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시큰둥해요. 왜요? 재미가 없어서요? 아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는 재미를 붙이면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태껏 교회 교육 속에서 재미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 교회 교육이 지속적으로 성공한 적은 없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얼마나 갖는지를 학생들이 직감할 때만 내가 가르쳐야 할 거에 대한 관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아프게 발견하게 됐어요. 독일에서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내가 영어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데요, 저는요 설교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한국말로 하면 원고 없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미국에서 되게 힘들게,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갔지만 영어로 했지만 되게 힘들게 강의를 준비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거기 고등학교 애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앙기독 중학교에 가서 내가 애들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하면 애들은 내 손에 밥이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요, 애들이 첫 주는 긴장을 하고 들어요. 첫 주는 2시간 수업을 했는데 일주일에 2번 들어갔는데 2번까지는 괜찮아요. 3번째부터는 애들이 좀 시큰둥하고 뭐 이렇게 하품하기 시작을 해요. 3번째 주에 가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시작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45분 수업인데. 제가 설교를 1시간 해도 성도들이 별로 안 졸거든요. 그래서 점점 제가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더 잘했어요. 재미난 이야기 다 생각해내고 비디오 클립 막 받아가지고 비디오 클립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졸을 만한 시기에 탁 틀어주고 막 그러고요. 근데 그것도 약발이 한 2-3 교시 지나고 난 2차시 지나니까 또 애들이 졸기 시작해요. 똑같은 걸 하면 또 졸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뇌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탕을 갖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탕도 약발이 좀 덜 먹을 때가 있어요. 이제 점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애들은 사탕도 시큰둥하고 필요 없대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올려서 초콜릿, 조금 비싼 초콜릿으로, 그 다음 아이스크림으로 점점 마약처럼 애들의 그 중독성을 길러가는 그런 일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독일에 1년 있을 때
같이 그 독일에서 수업을 하던 수업 잘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여름방학 때 초청을 하고 우리 중학생들한테 영어 특강을 좀 부탁을 했어요. 이게 아이들이 방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 우리 저 독일 학교는 6월 달에 방학이니까 6월 말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한 2주 정도를 영어 특강을 해줘. 근데 어려운 영어 특강을 해준 거예요. SAT 특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뭐 오후에 한 3시부터 한 뭐 2-3시간씩 매일같이 사인업한 아이들이 하는데, 나한테 강의 들었던 애들이 낮에요, 오후에 거기에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영어 강의고요. SAT니까 이거 어려운 강의. 애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 많이 외우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강의하던 애들 중에 제 강의 때 졸던 애들이 오후에 제가 거기에 유리가 된 방으로 있어요. 우리 4층에 유리방으로 된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서 보는데 애들이 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강의를 2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있는 거다. 45분짜리는 15분 만에 졸던 애들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내용도 지루하고 아이들은 영어 잘 못하고 그분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나는 한국말 그래도 괜찮게 잘하죠, 그렇죠? 이 정도로 이렇게 뭐 내가 관중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걔네들은 내 강의에는 졸고 왜 저 사람 강의는 깨 있을까? 너무 미스테리라. 근데 그 미스테리가 며칠 동안 지나가면서 더 관심을 갖고 보는데 애들은 안 조는 거예요.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야, 저게 뭐지. 그런데 점심시간에 제가 그분하고 저녁 약속을 하려고 교실에, 그분이 이제 다음 오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 노트북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제가 비밀을 발견했어요.